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식사 후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진짜 문을 여는 겁니까? 이런 질문과 대답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때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나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은 여러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 교회에는 해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익숙합니다. 그죠? 해리 앤더슨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도 그렸고요. 빌딩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익숙하죠?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홀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를,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든 예수님이 어느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밖에 문 손잡이가 없다는 거야. 문 이렇게 잡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손잡이가 없으면 밖에서 열 수 없죠.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저 화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렸죠. 이 문은 예수님이 열 수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두 개 있습니다. 저기 미디어실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식당 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거기 바깥에 여기는 손잡이가 없고요. 저쪽에는 손잡이가 있지만 열 수 있는 그런 키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본문은 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귀한 손님처럼 또는 사랑하는 연인처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누구의 문인가 하는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계시록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결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 문은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이에요. 그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그 의미를 확장하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믿는 각 개인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금융업, 안약 제조, 그리고 검은 양모 산업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들도 부유한 도시가 있고 좀 가난한 도시가 있잖아요. 시리도 좀 다르잖아요. AD 60년경에 지진이 크게 났는데 많이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연방정부 로마로부터 그 원조를 거부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도 강했던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이 영적으로는 독이 됐는데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웠지만 신앙적으로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도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정권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썼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결단을 요청하고 있죠. 그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기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문은, 물론 여기 두드리는 이 문은 예수님이 그림에서는 집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절에서 말하고 있는 문은 우리가 열고 닫는 그런 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죠. 문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담겨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이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선택의 자유를 결코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와이퍼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초자연적인 음성으로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리자들을 통해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느끼는 감정, 말씀을 느낄 때 성경의 경고와 권면으로 인한 찔림이나 감동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찔림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의 두드림이고,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축복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고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교회에 오지만 그것이 실제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형식적인 신앙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인생의 결정권, 재정, 시간, 인간관계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상태면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이나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만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었잖아요. 스스로 풍족하다고 느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신앙생활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왔다 갔다 뭐 습관처럼 돼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지고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가 문 닫고 있는 상태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가려 뽑은 길별 1권 325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않고 계신가? 왜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않고 계신가? 그 까닭은 죄에 대한 사랑이 마음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사랑이 마음문을 닫아서 예수님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 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교회증언 1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 혹시 짐이 많아갖고 짐을 그냥 한 방에 조그만 방에 막 쌓아놓고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문이 그 짐 때문에 안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어서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보감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대의 세속화된 마음은 들어올 길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대의 굳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게 한다. 세속화된 마음과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이 문을 못 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 마음이 세속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증언복음 2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누그러지게 하고자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요구할까봐 무서워서 문을 열고 구주를 초청해 드리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 문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까봐 무서워서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편하게 이렇게 신앙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른 걸 요구하실까봐 그래서 마음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희생이 요구될까봐 희생이 싫어서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하고 그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래서 나 그거 싫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인데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런 문을 여는 거냐?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문을 열라고 하시는데 내가 문을 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문을 여는 건가? 우리가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면은 문이 열리는 거겠죠. 우리가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악한 기질과 이기적인 탐심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는 것이 되겠죠.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을 몇 사람 찾아보면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6절 삭개오가 한 행동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한국말 성경에 뽕나무,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아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질 때 이것은 삭개오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의 노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이었죠.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순히 삭개오가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고 자기 집은 자기 물리적인 공간이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삭개오는 세리장이 돼서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하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와 헌신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예수님을 모신 사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니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아디아 성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유럽 선교의 첫 열매 자주장사 해갖고 나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자두장사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일 자두장사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주빛 옷감 장수, 자주빛 염료로 이렇게 물들인 옷감을 파는 자주빛 염료는 조개 등에서 채취하는 그런 걸로 굉장히 귀하고 비싼 제품이에요. 그 자주빛 천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싼 거를 팔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경제력도 있었던 성공한 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 신앙에 감화돼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숫자가 12명인가요? 10명인가 되면 회당 붙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남자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그 회당이 생길 만큼 유대인 남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초를 만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쁜 비즈니스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식일에 비즈니스가 바쁘지만 강가에서 지도자도 없지만 기도하는 신앙적인 시간을 떼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강가에서 그 여자들 무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 시간에 이 루디아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드림이라는 것,
마음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 속에서 들려오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드림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듣고 경청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마음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라고 말씀해 드렸죠. 내가 마음문을 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닫힌 문을 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시고 내가 결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죠. 루디아는 성령의 감동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15절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바울과 그 사람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본인만 침례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즉시 사용한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전도를 위해서 즉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동의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돈을 그분을 위해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꺼이 순종하고자 결심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 예로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좀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며 걷던 두 제자들,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길 위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죠.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강건해서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모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을 여는 것이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강건하게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리라.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결과, 함께 식사하며 떡을 뗄 때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나쳐갈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을 놓치지 않고 더 알고 싶습니다,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적극적인 태도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문을 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때로는 어떤 책망이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그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편견의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통해서 그녀의 갈급함을 깨우치셨고,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녀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문에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녀에게 세상에서 중요하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통로가 됐죠. 그래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전화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고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화이트보이는 마음을 여는 단계를 4단계로 표현했는데 내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는 굴복이 있어야 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4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굴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이 있다면 문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왜 문을 열지 못하는가? 제가 좀 성경 말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 건데요. 아가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인과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죠. 여기 보면 아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4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문 열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옷을 벗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입는 게 귀찮아요. 발을 씻었는데 발 다시 더럽혀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열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열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이가 바깥에서 떨고 있는데요. 고작 옷 입는 게 귀찮아서 씻은 발에 먼지 묻을까 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 내 삶이 너무 편안해서 방해받기 싫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민망해서 대면하기 싫어요. 우리가 대단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문 밖에 세워두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기 신부가 주저주저 하다가 뒤늦게 문을 열었을 때 신랑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문을 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또다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 문을 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것, 편리한 것을 때로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것, 내가 익숙한 것, 내 삶의 루틴을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려면 아가서의 여인처럼 발이 더럽게 되더라도 옷을 또 다시 입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이 순종하는 일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 이야기가 나와서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어디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팻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예일대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가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었고 은행 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에 갖게 된 날, 목사님 하기 전이에요. 퇴근 시간에 친구가 야, 한잔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서 기쁘게 아내를 부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미쳤어요? 그때 이분이 나 미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잠자는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찬장문을 열고 거기에 있던 위스키 병을 뚜껑을 다 열어서 하수도에다가 이렇게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왜 이래요? 그 굉장히 비싼 건데 하면서 막 달려와서 마지막 술병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그것을 뺏어서 쏟아 붓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어떤 희생이 필요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담임했던 교회 교인이었고요. 저 있을 때 침례를 받은 교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제가 그 전도사 때 여러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지국교회의 교인이셨습니다. 두 분 다 이야기는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지국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혼자 되신 분이에요. 그 남편이 없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렵게 사시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 많은 친구들 그 사랑과 도움 속에서 살아가시던 그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들을 뒤로 하고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려움을 그 도움이 사랑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신실하게 자녀를 키우면서 열심을 내서 신앙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을 보던 그 순간이에요.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대로 사실 분이구나.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도 버리고 도움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에 나오는 어떤 여인처럼 너무 늦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한국어는 들리니까 그냥 영어로 띄워놓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진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인데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가마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자, 심판 때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그럴 때 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기회를 닫았던 그런 거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뭐 유튜브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좀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대 문화에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의 제단하고 비유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다음에요, 각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됐습니다. 그 안에 식탁이 제단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잖아요. 안 닦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알잖아요. 이 손을 닦는 행위가 제사장들이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같은 빵을 같이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공유한 공동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요, 식탁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식탁에서 토라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음식 먹는 동안에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열었을 때 그 결과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다. 너 생명과 내 생명은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가서의 신부처럼 사소한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 이게 불편해서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의 부유함과 편함에 취해서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그분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밤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빗장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